하기 위해서 서론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19절서부터 34절까지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9절서부터 보시면 그 증언의 결과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들이 나중에 보면 그 6명의 사람들이 나중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죠. 침례인 요한의 위대성은 자신들의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고, 침례인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참으로 오늘날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주목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설교를 잘하고 조금 성경 공부 잘 가르치고 조금 하면 전부 다 본인들이, 그렇죠,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때 오직 참다운 사역자라고 한다면 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에만 그가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야지, 지식을 전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드높이고 그 사람을 숭배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을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 19절서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5절부터 19절서부터 34절까지 침례인 요한의 사역이 있었고, 드디어 이제 35절부터 그 사역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7절부터 먼저 보시면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거늘,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 있는 사역이죠. 잘못된 사역입니다. 제자가 그의 말을 들었는데 그를 쫓은 게 아니라 그가 자랑하고 그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이것이 정상적인 말씀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35절,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자, 29절에서 분명히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선포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자신을 주목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침례인 요한은 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The Way,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침례인 요한은 이제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36절,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이 두 제자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스승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내게 원하는 게 뭐냐? 왜 나에게 왔느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요즘에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예수님을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병을 낫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마음이 편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또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원하는 게 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신기하죠? 답변이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 여기서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 번역하면이란 단어가 being interpreted 했는데 이 interpret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일관성 있게 해석하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번역하면이라고 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일관성이 없어요. 번역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translation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책을 사보면 여러분들 외국 책은 누구누구 옮김 이렇게 요즘에 그렇게 돼 있죠. 누구누구 번역, 누구누구 옮김. 이 옮김 번역은 translat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interpreted 하면은 해석한다는 뜻이 해석. 그래서 하나님은 해석자이십니다. 해석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일관성 있게 해석이라는 단어를 쭉 썼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는 이걸 번역하면이라고 했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해석하면이라는 단어로 다른 데서는 되어 있다는 것 참조로 그냥 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히브리 말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히브리어가 필요하다, 원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랍비란 말을 여기서 해석해서 선생이라고 해석해 주실 리가 없죠. 그렇죠. 랍비라는 히브리어를 배우면 되는 거지. 그러나 히브리어 헬라어를 굳이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해석을 해 주셨죠.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와서 보라. 이게 구원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그분이 누구이신지 보게 되겠죠. 신약에서의 구원의 초청과 얼마나 일맥상통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는 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어디 계십니까? 예? 어디 계십니까? 함께 만나서 그분과 교제해보고 싶다. 왜? 내 스승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지칭한 그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을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사귀고 조금 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찾아뵙고 직접 가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죠? 오라 이거죠.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머무시는 곳을 보고, 자,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그렇습니다.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드디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성경에 보면요, 시간이 히브리 유대인들의 시간과 로마인들의 시간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죠.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밤 12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해야 로마인들의 시간이 되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전부 다 로마 사람들의 시간으로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다른 데는 6시간을 더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도 9시더라. 이렇게 되면 실제로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로마인들, 그러니까 아침 10시에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그때 하루 종일 그분과 함께 머물렀다. 이런 뜻이겠죠? 자,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자,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에 35절에 나와 있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을 정황상으로 봤을 때 다름 아닌 요한 자신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문맥에서 암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자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밝히지를 않는 것을 보면, 여기서도 그와 같은 면에서 봤을 때 그가 바로 당사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자, 이 안드레가 어떻게 했을까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자,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 두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보다
안드레, 요한은 자기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했겠죠. 자기보다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형제에게 전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인데, 여기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이것도 해석하면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랬죠.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얘기하면 크라이스트가 되고, 그거는 이제 번역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를 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영어의 CAR, 카를 우리말로 카라고 쓰면은 그거는 음역이고, 자동차 이렇게 하면 이건 번역이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메시아 히브리어, 그다음에 그리스도 헬라어.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자, 놀랍죠? 복음을 즉석에서 제일 먼저 전한 바로 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신약교회의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참으로 반응,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은 나중에 자기 형제 야고보를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시몬 베드로, 성경에서 먼저, 이게 왜 먼저가 나왔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먼저 12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교회의 기둥, 소위 말하면 이 기둥 역할을 해서 이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선두주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요한의 동생,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순서까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간섭을 한 것이죠. 순서가 베드로가 먼저, 그 다음에 야고보가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42절.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받는 장면인데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이것도 역시 해석입니다. 해석.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였고요. 그 다음에 돌인데요. 이 피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바로 돌입니다. 돌.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굳이 얘기하자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거는 자그마한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 한 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하는 페트라, 어마어마한 큰 락이죠. 락, ROCK, 큰 바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 바위라고 불리운 적이 없어요. 그냥 돌이에요. 자그마한 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큰 바위라고, 반석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결코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 초대 교황이며 교회의 그 반석이라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는 전혀 근거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제자가 드디어 누구죠? 예수님께 소개되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장면이고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완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책무,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 것은 나머지 사복음서 중에 나머지 세 복음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첫 번째 대면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43절로 갑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시려다가, 자, 그러니까 42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치면은 첫 번째 사역의 날이고요. 그 다음 날이 바로 두 번째 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2장 1절에 보면 셋째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날짜를 조심하셔야 돼요.
2장 1절에 나와 있는 셋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해서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시몬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신 날이 첫째 날이고, 그 다음 43절서부터가 둘째 날이고, 그 다음이 셋째 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5절에 나오는 또 다음 날, 29절에 나오는 다음 날, 이걸 계산하면 아니 왜 이게 또 셋째 날이, 날짜가 이게 벌써 4일 5일 안 맞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에서 얘기한 셋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날, 즉 다시 말하면 42절이 첫째 날이고 43절이 둘째 날이고 그 다음에 2장 1절이 셋째 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시려다가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드디어 유다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한 마지막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9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유다 지방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장면인데, 여기는 반대로 처음으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행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39절에 와서 보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렀다고 39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머무르면서 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구원의 초청과 교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반드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죠. 와서 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왔고요. 구원을 받은 후 그분과 함께 머물렀고요. 그래서 구원, 교제,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겠죠. 자, 44절.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세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친구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네요. 다른 사람은 아까 봤던 안드레는 형제를 찾아서 복음을 먼저 전했고요. 아마 여기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자, 놀라운 사실은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대언자가 바로 그분이다. 그 다음에 대언자들이 이사야서 53장에 얘기했던 바로 그 어린 양이신 분이 그분이다 등등등등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죠. 이분이 바로 그 모세 율법과 대언서에서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문제는 뒷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뒷부분이었어요. 왜? 그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자, 분명히 그들이 알기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아니 요셉의 아들,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님. 아마 나다나엘이 그 순간에 아마 조금 의아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이 갑자기 조금 뭐랄까, 약간은 뭐 비아냥이라고 보다도 의아해하는 모습이 나와요. 46절에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고향임에도 그가 그곳에서 자라났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가 돌아와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워야 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거기서 목수 생활을 하셨는데 그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정말 유대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촌구석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아니 예루살렘도 아니고 큰 대도시도 아니고 무슨 나사렛에서 뭐가 나온단 말이냐라고 지금 나다나엘은 지금 약간 그 일종의 의아해하는 것 또는 뭐 빈정대는 것,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소개했을 때 아마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서 나신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이 땅에서 뭐 미국이나 소련도 아니고 센 나라도 아니고 예를 들면 아마 그렇게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도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도 뭐 촌놈이란 말을 쓰니까 이쪽에서도 약간의 그와 같은 비아냥입니다. 그런데 참 지혜로워요.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야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 하면서 뭐 설명이고 뭐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와서 보라야지. 와서 보라. 그렇죠? 예,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47절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참 진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기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이게 참으로가 부사처럼 쓰여 있는데요. 뉘앙스는 조금 참으로 보라. 이렇게 동사에 걸리기보다는 진정한 참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형식적인 율법만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형식적인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대인들이 따로 있다라고 해서 로마서 11장에도 진정한 유대인과 형식적인 유대인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2장에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이거는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 그런 스타일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나다나엘은요 율법 앞에서 구약의 유대인으로 치자면 사도 바울에 못지않게 항상 합당하게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냐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건 나다나엘이 이건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진짜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을 보고 진정성 있게 답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놀랍죠? 예. 자, 그때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48절과 49절이 아니 어떻게 보자마자 이런 고백이 나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냥 확 이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았나? 아니면 어떠세요? 예, 우리가 짐작컨대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심을 딱 알아채는 순간 아니 내가 오늘 아침 일찌감치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불신 무화과 나무라고 예측된 창세기 3장의 그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이스라엘에서 묵상하면서 뭔지 모르지만 아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름대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은밀한 장소에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분이 나타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렇죠? 그러는 순간 금방 그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그 바로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즉각적으로 알아챘는데 그것은 나다나엘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누구라 침례인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누구라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똑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서 그럼 그렇지 수제다 잡네 똑똑하다 이렇게 안 하시고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내 아버지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알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오, 내가 이런 성경을 다 깨닫고 이런 위대한 책을 내가 해석을 하다니 그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펼쳤더니 깨달아지는구나 하고 감사하십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지금 하면서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분은 전지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인사이트 딱 순간적으로 직감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며.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얼만큼 또 칭찬을 해주셔야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엄청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아직 거기까지밖에는 모르는구나. 그 다음 이야기를 또 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나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그것만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네가 믿느냐? 이분은 전혀 아무도 보지 못한 나를 미리 다 알고 계신 그분이시구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네가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그 신성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나를 믿는 모양인데 네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51절에 계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또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대하도다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위대한 신비, 논쟁의 여지가 없는 신비, God manifest in the flesh.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도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만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왕에만 관심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늘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온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얘기하신 51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려면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면 되죠. 그러나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아들로서 땅과 하늘을 잇는 바로 그 사다리 역할을 내가 하러 왔노라.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 내가 인간이 되어서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와 함께 고난을 받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늘로 가는 그 길을 열어놔야 너희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 위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꿈이죠. 야곱이 꾼 꿈에서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창세기 28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8장 16절.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잠깐만요. 1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12절.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자, 야곱이 꾼 그 꿈, 그래서 이 꿈을 꾼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죠. 17절에 하나님의 집이여 하늘의 문이로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이시죠. 내가 문이라 그랬죠. 나로 말미암아 하늘로 갈 수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성전임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흘 만에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돌. 그런데 지금 돌이라고 하는 이름의 베드로가 여기 등장하죠. 그렇죠. 기름, 성령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팅이 똑같아요. 창세기 28장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다나엘에게 계시하시면서 바로 이 다름 아닌 야곱의 꿈을 설명하실 때와 문맥이 똑같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늘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그 계시 돌. 여러분과 저가 돌인데 라이블리 스톤 산돈이라고 말씀하셨죠. 원래는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고 성경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셨고 그 베드로가 우리를 대표해서 돌로 여기 나와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 돌 위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은 야곱의 꿈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는데 물론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고 지상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위 말하면 섬기는 종들은 천사들이겠죠.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것을 보리라. 이게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문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얘기고 또 지금 이 지상에서 주님께서 천사가 이미 땅에 내려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리락 오리락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인 이미 땅에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와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써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와서 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대변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했고 또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들을 섬기는 영이 천사들이라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바로 교회를 대표하고 있어 교회에게 보내라 하면서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천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보면은 어떤 한 민족을 대표하는 천사가 예를 들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천사는 누굽니까? 마이클, 우리말로 뭐죠? 미가엘. 그래서 각 민족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해야 할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직접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즉 하나님의 집 베델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셔서 하늘에 땅에 있는 자들을 하늘로 올려 보내고 그렇죠? 예, 그 사역을 수행하실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집합적으로 상징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사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계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반복되어 나오죠. 자,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요. 마태복음에 30번이 쓰였어요. 마가복음에 14번 쓰였고 누가복음에 7번 쓰였어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2번 반복된 강조용법이 쓰였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아멘 아멘이라는 표현은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실로하고 진실로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한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다시 태어야 나야 한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두 번 반복을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25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요한복음이 중요한가? 다른 복음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가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사역,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2장서부터 계속해서 무엇으로 점철되느냐, 11장까지 7번에 걸친 이적, 기적을 베풉니다. 그 7번의 기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교리적으로 차곡차곡 배열해서 7가지의 기적,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가 31일이죠. 그 다음 주군요. 2월 7일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이름과 칭호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하게 될 터인데요. 철자 A로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약 160개 정도를 찾는데,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 1장 속에 예수님의 타이틀이 12개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타이틀, 말씀이 있었죠. 말씀. 세상에 빛이 있었죠. 하나님의 독생자,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랍비,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주인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에 메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 이 요한복음 1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예수님의 인격을 표현하는 그것이 12개가 집합적으로 몰려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이 갖는 성경에서의 그 위대성,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1장 속에서 또 구약, 신약, 교회 시대가 어떻게 세대적 진리가 이 안에 상징적으로 아주 이 표현되어 있는지를 한번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12개의 이름이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깊이,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알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알아간 만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